우리는 종종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됩니까? 특히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왔고 그 집안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되는 목적에 의해서 다시 그의 동생에게, 남편의 동생에게 들어갔지만 그 역시도 죽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제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그녀는 셋째였던 셀라와 결혼하여서 자손을 이어야 했지만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은 지금의 억울한 상황을 수동적으로 그냥 나는 억울해 어쩔 수 없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죠.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많은 날 후라고 기록된 표현을 보게 되면 유다가 셀라를 끝내 다말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여기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뒤에 나오지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마음이 그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셀라는 이미 결혼하고도 충분한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둘째로 유다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육신적으로 여러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유다는 일정 기간의 애도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중 하나가 가축의 털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상황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비슷하죠.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믿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큰 슬픔을 표했습니다. 유다 역시 엘과 오난을 잃게 되죠. 또한 둘 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유다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애도했다는 언급이 없죠. 다만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유다는 양털 깎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양털을 깎는 기간, 이제 일정 기간이 있죠. 1년 내에 한 번씩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양털을 깎는데 이 기간은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과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 시기가 단순히 노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잔치와 어떤 축제를 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5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욤 토브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좋은 날이야, 좋은 날.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좋은 날로 표현하면서 이게 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다는 자신의 양떼의 주인으로서 이 행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직접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시기가 유다를 유혹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임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유다의 아내가 죽기까지 기다렸으면 일부러 이 축제 기간을 선택해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축제 기간에는 종교적인 이 매춘이 좀 성행했던, 좀 관용적으로 허용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그 시대에 존재했던 관습이라고 한다면 다말이 왜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유다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도 불구하고 자신의 슬픔을 이겨낸 후에 다시 일상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다말은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죠. 억울함 속에서도 행동을 결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의 결정은 개인의 욕심을 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은 유다의 무책임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유다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담보물까지도 어리석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계획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인 인간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억울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장남이 죽었고 또한 고대 그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다말을 오난에게 준 거죠, 정확히는. 하지만 오난은 이제 형의 후손을 잇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었으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셀라였는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후에 다말을 친정 아버지에게 보내버렸죠. 방치하고 이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난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 셀라도 죽을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다말하고 결혼한 내 아들들이 다 죽었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면 다 죽지? 다말이 문제 있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셀라를 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말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한 행동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죠. 결국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다말은 묵묵히 기다리지 않고 결단을 내립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유다는 셀라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말은 직접 행동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다의 동선을 파악하고 변장하여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말이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다말이 어떻게 유다의 여정을 알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유다가 이동하자마자 바로 다말에게 유다의 이동 경로에 대해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냥 추측하는 건데 아마도 다말이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사람을 심어놨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유다가 이동하자마자 그것을 굳이 멀리 있는 다말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있는 추측은 이미 다말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유다가 자신에게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정보원을 심어놓은 거죠. 정보원을 심어놓고 계획을 다 짠 이후에 양털을 깎기로 가게 되면 바로 나에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변장은 단순히 창녀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 말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창녀가 얼굴을 가렸다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드러냈고 화장을 하고 더 이쁘게 보이려고 더 많이 노력했던 것이 이제 근동사회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녀가 손님을 받으려면 유혹을 해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어떤 손님이 들어가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면요. 창녀 얼굴에서 음란함을 제거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가리는 것보다 화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30절과 에스겔 23장 40절에는요. 창녀가 눈 주위를 칠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다말이 얼굴을 가린 것은요. 그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봤는데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가나안 땅에는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매춘의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적인 창녀들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아마도 축제 기간에 열리는 어떤 허용된 이 매춘의 행위에서는 일반 창녀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길을 걷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다말을 보고 유다는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그녀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에나임 문이라는 곳에 그 다말이 앉아 있어요. 지금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이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에나임 문이 어딘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 분분해서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해석을 하면요. 에나임은 히브리어로 눈 또는 샘이라는 뜻이 눈이라는 뜻인데 지금 에나임 문으로 해석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베헤타임 에나임인데 베헤타임 에나임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눈구멍이라는 뜻이야. 베헤타임 에나임. 눈구멍.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구멍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유다는 지금 눈구멍에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눈구멍에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성경은 지금 얼마나 지금 유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는 다말을 보고 창녀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이제 샤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겼다 뭐 이렇게 뜻인데 정확한 뜻은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상태는요,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로 모든 것을 지금 판별하고 있는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창녀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그녀를 데리고 가는 그의 지금 도덕적인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채색 옷을 피로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후손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러한 패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속이는 자가 어떻게 돼요? 속임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질서죠. 우주의 질서이죠. 하나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로 또 당하게 되고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지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유다는 아버지를 속였지만 다말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속임수의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다는 셀라를 주겠다고 다말에게 약속했지만 이제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속이려 한 유다에게 똑같은 속임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다말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에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녀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하죠.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을 합니다. 또 롯과 나오미도 보면 나오미는 롯이 보아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밤에 타작마당에서 그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불의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작정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캐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면 이건 죄입니다. 크게 벌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다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말의 신앙적인 결단의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었고 그녀의 후손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여기까지 이제 다말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의 행동은 파렴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원래 형제들에게 하지만 형제들이 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가 이제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게 좀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녀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까 유다가 격분하게 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유다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극단적인 어떤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모순점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율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보다 더 잔인한 형벌을 지시하고 있어요. 불사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는 자신이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다말을 향한 분노와 또한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는 올바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극단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딱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는요, 이것이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참겠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다는 정작 자신이 다말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임신하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녀를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며 방치했던 것은 잊어버린 채 다말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자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하고요. 그래,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잣대를 지금 다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것은 가혹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핑계가 많잖아요. 그때는 피곤하기도 했었고, 또 그때 나를 힘들게 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때 누군가 나에게 비판했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았어.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자기 자신은 되게 관대하게 포장을 하고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남이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요. 이건 죽일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아주 나쁘게 되죠. 유다의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럴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격분하면서 극단적인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이 되게 대조적인 게 유다는 지금 감정적이에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극단적으로 또는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반면에 다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거 사실 누구예요? 다말이 억울한데 다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유다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해뒀던 증거물을 내놓죠. 유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은요, 아무 말 없이 유다에게 증거물을 보입니다. 그녀는 유다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그렇죠? 주관하고 인도하고 다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지혜로운 연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말도 여기 그렇고요. 나중에 보면 밧세바도 그렇죠. 지혜로운 부인은 남편을,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항상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 지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침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그래서 유다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증거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유다를 곧바로 찾아갔다면,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고 증거물을 내놓았다면 어쩌면 유다는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와 어떤 극렬한 마음에 의해서 그녀를 입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죠. 자신이 가진 증거물을 조용히 보내고 그 증거물만 딱 본 상태에서 유다가 깨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다말은 말로 변명하지 않고 이제 대답했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고 자신의 결박을 직접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이 증거물을 보게 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이러한 다말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모습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거짓 비난을 받을 때 스스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증거를 통해서 유다를 깨닫게 했죠.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나아가서 삿대질하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거나 오는 때로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말처럼 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사람 끝까지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또는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를 모략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억울하지만 똑같이 내가 대가 갚아주면 그 사람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내가 짓는 거라고요. 굳이 내가 죄인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면은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보낸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말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녀가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도 결국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이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불의했다, 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다. 자신이 부당하게 다말을 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단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가 다말에게 어떠한 취급을 했는지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유다는 그녀가 행한 그 불도덕한 일보다 원인을 제공한 자기가 더 나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너 때문에 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겁났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좀 용서해줘.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유다는 전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옳다. 내가 죄인이다. 놀라운 반전이, 이전까지는 자신의 어떤 책임과 죄에 대해서 숨기기 바빴다면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는 전혀 숨기지 않고 있어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유다는 다말을 단순히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다말과의 관계를 이제 온전히 결론 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판단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단련시키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가 포함되게 하시는 것이죠. 38장에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고 하는 그 첫 문장 속에서 큰일 났구나. 어쩌면 그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음 창세기를 읽고 있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면 유다도 떠나버렸고 지금 다섯째 누가 또 이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유다의 세 명의 형들은 잘못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앞서 그 유다의 형들은 장자로서, 또한 장자가 권한을 잃고 나서 그 다음 모두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분명히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계보가 유다 말고 그 형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 역시 똑같이 잘못했죠. 공동체를 떠났고 그가 또 세상 속에서 가나안의 문물 속에서 깊게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문물을 따라서 타락할 때도 타락하고 죄를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가 다말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진정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회개기도 하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만해지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되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내 공동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잘못했어. 저 사람들 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다 잘못하고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심지어는 목사님?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잘못을 단죄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처음에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다말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봐라? 내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요. 들보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봅니까? 내 눈 속에는 티가 있고 저쪽에는 들보가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성경에 모두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내 죄는 항상 뭐예요? 티끌만큼도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요만큼.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저런 것들이 잘못됐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냥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의로움은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단에서 나옵니다. 다말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마을의 장로라든지 어떤 그 성읍의 위정자들에게 우리 시아버지 유다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녀가 이겨서 그 셋째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셀라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이미 재판을 통해서 다말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같이 했을까요? 남편이 된 셀라도 같이 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된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재판은 이겼지만 사실 진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다말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정말 지혜로웠죠. 재판으로 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음을 위해 증거를 조용히 내놓으면서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요. 지혜는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것들은 지혜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세 번째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회개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지지 않고 또한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회개했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회개하고 또 기도로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죄가 완전히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죠.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짓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과거에는 회피했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죄니까 납득하는 죄. 내가 하는 죄들은 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스스로를 납득하면서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진정한 회개 이후의 모습은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조금 멀어져서 아예 거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좋은 건데 그게 안 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 죄, 우리가 범하는 죄가 대부분 우리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없다고요. 때문에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다말,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유다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